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설교로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방금 나왔었는데요. 지난주 설교 제목도 말씀의 제목도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좋은 동역자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와 제목이 똑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인 이 5월을 마무리하면서 가정과 부부라고 하는 관점에서 무엇이 좋은 동역자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설교를 들어가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부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이야기한다면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긴 인생의 여정을 지내오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한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을 해봤는데 참 한번 참고해 보세요 라고 하는 관점으로 또 말씀을 전한다면 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또 그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관점은 또 아닙니다. 오늘 저는 저의 비루하고 비천한 빈약한 결혼 생활의 체험을 초월하여서 가정의 창립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을 향하여 부부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배가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잘 들으셔서 내 자녀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 자손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의 가정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서 세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이제 결혼을 바라보고 있거나 혹은 현재 결혼 생활하고 있는 젊은 성도님들께 또 똑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부부가 믿음으로 살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제목을 보여주시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부가 함께 동역할 때 받는 보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혼자 수고할 때보다 둘이 함께 수고할 때가 가장 최고의 이익이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단순히 이것이 좋은 상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영어 성경을 다 찾아보면요. 이 상의 개념이 어떤 의미냐면 수익이 나는 걸 말하는 유익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할 때 혼자 일할 때의 그 결과 그 효과를 수치로 만약에 나타내서 숫자 5로 나타낸다면 5 더하기 5는 몇입니까? 10이죠. 맞습니다. 자, 남편이 5, 아내가 5. 그래서 그렇게 숫자상으로만 수학적으로만 계산한다면 둘이 합력해서 일을 하면 10의 효과, 10의 결과를 낳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좋은 상이 있다, 좋은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5 더하기 5는 10이 아니라 10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 알파를 가리켜서 플러스 알파,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단순히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계산되지 않는 그 이상을 초월하는 그 무엇인가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동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혼자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으로는 체험할 수 없는 플러스 알파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동역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시너지 효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함으로.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되지요.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부부가 늘 한 일터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런 의미라면 각자가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나 아니면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이 일을 하는 외벌이 가정들은 이 말씀에 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부부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 서로가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마음을 함께 한다면 그것은 곧 바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서로 간에 무엇을 많이 해야 됩니까?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 부부간의 어떤 문제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그랬더니 본인들이 대화를 하기는 한대요. 근데 이제 어떤 대화를 하느냐를 여쭤봤더니 사소한 대화는 안 해요. 부부간에 일절 대화가 그런 대화가 없습니다. 어떤 대화냐? 밥 먹자.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밥 먹는 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자. 불 꺼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중요한 대화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번외로 정말 심각한 대화. 그래서 정말 그 가정 안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이제 그걸 대화를 하는데 또 그럴 때는 보면 주로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그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근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보면 대화라고는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조언을 드렸어요. 아닙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대화? 농담 많이 하셔야 돼요. 농담, 사소한 대화, 가벼운 대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마치 탁구 선수들이 공을 주고받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경기를 진행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이런 대화의 공이 계속해서 건강한 방향으로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왜요? 그 대화가 오고 갈 때에 단순히 대화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오고 감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더욱이 예수 믿는 부부는 그렇게 마음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면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서 이제부터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눕시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마음을 나누다 보면 삶을 나누게 되고 그 삶의 고민과 고통, 마음의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내가 이러한 부분이 기도 제목이 있구나. 우리 남편이 이러한 부분에 기도 제목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두 사람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수고함으로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을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수고함으로써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마음을 함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함께 동역하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전하게 가장 먼저 끼워야 할 첫 단추가 바로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부부간의 동역의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도 어떻게 됩니까? 삐거덕거리면서 온전히 연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시너지 효과는 바로 좋은 상을 얻는 것입니다. 좋은 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창조 이후에 외로워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 앞으로 그 하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끄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부부가 함께 하는 사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하와라고 하는 배우자 동역자를 주셔서 함께 그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다스리는 사역을 하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동역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이후에 바로 나오는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동역하는 이 동역자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바로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출산과 양육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 둘째로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과 문화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치와 경제와 사회 활동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인류가 사회생활 혹은 문명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무엇인가 직장 생활하고 혹은 사업을 감당하고 무엇인가 이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며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단계. 그것이 무엇이었죠? 마음을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함께 서로 늘 그 소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돼서요, 가정마다, 부부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사소한 것이었지만 그 안을 들어가 보면 두 사람의 마음의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부부가 동역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 시너지 효과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왜 그럴까요? 둘이 원래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깊이 잠재우신 다음에 그 갈빗대를 하나님이 취하셔서 그것을 핵심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아담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셨을 때에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뜻이에요. 이야, 너는 곧 나야. 응? 야, 너와 나는 하나야. 그것을 외치고 고백하면서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도,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가 성적으로 한 몸을 이룸으로써 비로소 마음뿐만 아니라 그 육체까지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동역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한 그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눔으로써 또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또 부부가 함께 힘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의지하여 가정을 꾸리며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부의 온전한 연합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붙들어 일으키는 부부가 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과 또한 11절에서 동역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10절에서 넘어진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넘어지는 날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는 이와 같은 굴곡이 있습니다.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흐린 날이 있고 또 흐린 날이 있는가 하면 다시 맑게 갠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혹은 마음의 상처로 혹은 관계의 갈등과 그 관계의 깨뜨려짐으로 혹은 물질의 손해로 사업의 실패로 이와 같은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 누구든지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 넘어진 자리에 계속 엎어져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쨌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툴툴 털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에,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리에 돌아와 우뚝 서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가 넘어졌다면 반드시 그냥 지켜보지 마시고 반드시 붙들어 일으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붙들어 일으켜야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하기 때문에 일으켜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둘째로 그 남편과 아내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일으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붙들어 일으키지 않으면 화가 미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찬 데서 누워서 자는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유, 거기 너무 차요. 찬 데서 자면 뭐가 돌아가요? 입이 돌아가요. 구안화사라고 하는 병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그것처럼 누울 자리가 아니고 계속 엎어져 있을 자리가 아니면 우리는 거기 계시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조언을 해줍니다. 하물며 사람에게도 우리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된 우리의 동역자가 넘어져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과 격려의 손길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뚝 서도록 믿음으로 서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힘들여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네 번째는 이 붙들어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자꾸 그래요. 남성 중심적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창조가 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개념 안에서는 이 돕는 배필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우러 온 사람이 보통 더 크게 봅니까? 아니면은 먼저 와 있는 사람을 더 큰 능력자로 봅니까? 우리는 자꾸 이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개념을 가지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상을 시다라고 말을 하죠.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사람의 개념으로 이 돕다라는 개념을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겨요.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돕는 배필이라고 말할 때에 돕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인 단어냐면 구약 성경 가운데서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념을,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로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돕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절대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남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점과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또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녀마다 성향은 다 달라도 보통적으로 남성들을 향하여 선이 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선이 굵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들을 미처 헤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잘 도와줍니까? 선이 고운 여성들이, 아내들이 세세한 부분들을 빠뜨리지 않도록 서로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첫 번째 오해이고요. 두 번째 오해는 자꾸 하나님이 하와를,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항상 남자는 도움을 받는 존재로, 여성은 도와주는 존재로만 우리가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좋은 동역자라는 것은 마음을 서로 함께 나누고 마음을 합하여서 서로 마음을 나눠야 되는 것처럼 돕다라고 하는 개념은 한 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에게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또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똑같이 좋은 동역자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날에 우리 주변에 넘어진 배우자가 있다면 사랑과 격려의 손길을 내밀어서 붙잡아 일으켜주는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여러분 함께 살아있다고 하여서, 부부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항상 손을 내밀어주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별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경험한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혼하지도 않고 또 별거 하지도 않은 채로 홀로 넘어져 있는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홀로 넘어져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권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안수 집사를 가지고도, 장로를 가지고도,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 되지 못하고 홀로 넘어져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부적으로는 믿음이 좋은 안수 집사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였지만 아무도 모른 채 수십 년을 아내를 구타하는 그 남편의 모습으로 고통하던 그 가정의 상처가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의 현 주소예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과 그 권사님 부부가 그러셨어요. 어디 밖에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을 잘 못하시고 이 권사님은 수십 년 그렇게 가슴 아리하면서 그 상처를 사귀면서 살아오셨고, 남편이 그렇다고 사람이 아예 잘못된 사람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는지 몰라요. 많이 베푸시기를 좋아하셔서 주변에 많은 집사님들이 그분하고 함께 어울리시기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못한 그 악한 습관 때문에 그렇게 가정에서 아내를 때리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또 본인 스스로 후회하면서도 그렇게 자기 스스로 상처를 입으면서도 수십 년 동안 그 어둠의 길을 걸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안에 함께 그렇게 살면서도 부부가 각각 넘어져 있는 가정들, 끼어져 있는 가정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녀, 내 자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오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회복이 되고 다름을 받아야 하는 우리 한국의 교회, 우리 교회의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이 현 주소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를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로 묶어주신 동역자인 이 부부는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서 연합할 때만이 마음이 하나 되고 그 육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동역하는 이 온전한 연합할 때만이 진정한 부부의 하나됨을 체험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어두운 날에 혹시 나의 아내와 남편이 넘어져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사랑의 손길과 또한 격려의 손길을 내밀어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도록 돕는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EBS 이 어린 초등학생들,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실험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자, 이제부터 우리 두 편을 갈라서 줄다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아이 한쪽에 4명, 이쪽에 4명, 1100팀을 나눠서 호루라기를 붑니다. 그럼 아이들이 영차 했는데 이제 결국은 한 팀이 이겼어요. 한쪽 편팀이 많이 끌려갈 정도로 팽팽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한쪽이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자, 청팀 승리라고 해서 다 기뻐했는데 진짜는 그 다음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줄다리기 한 이것은 동아줄은 무엇일까요? 라고 봤더니 여러분, 두루마리 휴지 아시죠? 두루마리 휴지를 꼬아가지고 계속해서 3겹, 9겹, 18겹 해가지고 만든 동아줄을 가지고 방금 그 줄다리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면 찢어지는 이 휴지가 3겹으로 꼬고 여러 겹으로 꼬아서 하나 될 때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지 안 잘려요 지금. 꼬았더니 안 잘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홀로는 춥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연합할 때 따뜻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남편과 아내들이 있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직장에서 그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치고 가슴에 뭐 없는 사람 없다고 해요? 사표 없는 사람이 없대요. 가슴에 이 사표 하나쯤은 다 집어넣고 다닌대요. 왜 집어넣고 다닐까요? 아휴, 내가 안 입고 뭐 해서 어떻게 해요? 이 품고 있던 사표를 그런 순간이 딱 오면은, 그러니까 지금 처음 먹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 차례 겪으니까 아유, 내가 진짜 하고서 이거를 갖다가 그냥 앞에다가 탁 던지면서 나 그만둡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그냥 탁 날리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통의 공간이 다 사라졌잖아요. 특히나 도시 같은 경우는 이웃이라고 해봤자 진짜 정말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소통을 하냐면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공간에 이렇게 가는데 남자들이 참 그렇게 많은 질문들을 해요. 사실은 그건 질문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회사 그만둘까요? 그래서 자기 상황을 쭉 짧은 글로 정리해서 딱 써놓고 저 회사 그만둘까요? 라고 글을 씁니다. 글쎄요, 그분이 어떤 심리에서 그런 글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이 주로 어떤 글들이 달리냐면 좀 참으세요. 좀 진정하세요. 지금 시기가 대한민국의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먼저 사표를 던진 분들도 글을 많이 씁니다. 저도 당신처럼 흥분해가지고 사표를 던졌는데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이 쭉 달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군가가 그렇게 나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되고 너무 힘듭니다. 그 안에서의 상사와의 그 갈등 관계 속에서 너무 사람과의 그 관계로 너무 괴롭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괴로움을 토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좀 참으시는 것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좋습니다. 라고 조언을 하지만 그것이 정작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 참으세요라고 조언했던 당사자들 역시 그만두겠다라고 그렇게 부르르 떠는 것이 바로 직장이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는 아내들은 또 쉽기만 할까요? 혹자들은 이거 집에서 살림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하시는 분 치고는 살림을 안 해보신 분들일 거예요. 살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힘들고 무엇이 더 쉽다라는 개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은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주로 오는 갈등의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일은 그러면은 무엇이 힘들까요? 혼자 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부부가 마음을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나누지 않을 때에 어떤 게 찾아옵니까? 소외감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부부가 마음을 함께 그 나의 고난과 그 수고에 대해서 격려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큰 낙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대한민국의 많은 이 주부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사회에 비난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속한 것만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피곤함도 문제지만 정말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함께 위로하고 마음을 나눠줄 그런 대상이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부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 나눔을 통하여 서로의 마음과 영혼이 따뜻해지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질서를 부여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부와 가정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 부부가 함께 좋은 동역자로 연합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은 이와 같은 것 홀로는 이길 수 없지만 부부가 연합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좀 더 견뎌보자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타협합니다. 타협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협하면 제자리가 아니라 실패하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동역함으로써 부부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가 좋은 동역자로 설 때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 연합을 파괴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잘 보죠.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온전히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것은 가장 먼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교회를 깨뜨립니다.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분열시키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탄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부부의 연합과 동역을 파괴하는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부부가 믿음으로 동역함으로,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본 것처럼 그 마음과 그 몸이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됨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할 때에 사탄의 모든 악한 계략들을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부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것들로 부부간에 일어날 수 있는 성적인 일탈들, 또한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취급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부부간의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어난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를 두고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방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처리할 것인지, 이 갈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부가 연합하면 죄, 즉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옛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욕망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부부 안에서, 그 부부 관계 안에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에 성경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고 더 문제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모든 연약함과 모든 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견디고 극복하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단순히 무엇인가를 살아간다는 것, 견딘다는 것, 극복한다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함께 부부가 연합함으로써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새 격줄처럼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창시자이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는 그 비결은 마음을 나누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삶을 함께 나누며 함께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들이 하나가 될 때에 또한 육체적으로도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사탄과 또한 죄와 싸워야 하는 믿음의 부부에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열쇠인 것입니다. 좋은 동역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너지 효과를 얻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과 격려의 손길로 넘어진 동역자를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생명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가정을 향한
세상과 사탄과 죄의 모든 공격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도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고 부부간에도 또 좋은 동역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좋은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